나의 구원이자 나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기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함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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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고난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쟁 영웅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용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쟁 영웅들,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지무득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누구야? 이순신 장군. 딱 하면 나오지. 이순신 장군. 성궁 이순신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그죠? 이순신이 안 했으면 실질적으로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아주 그냥 지대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또 우리가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에 완전히 장악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너무 잘하는데요. 뚝뚝 나오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뭘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펼침을 통해서 실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의 승리로 갈 수 있는 역전의 터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우리는 장군, 또 용사,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용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칭함을 받는 이들은 전쟁에도 능한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을 쫙 읽어봤더니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 중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용맹한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었던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사갈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또 베냐민 족속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가지고 신앙의 배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상황에서 내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본래 북이스라엘에 붙었지만 다시금 남유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배교하지 아니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저쪽이 더 강대해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줄 것 같지만 이 시간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그때 이사갈과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산당을 쌓아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미혹했어요.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그랬을 때 이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고집하기를 이들은 주장을 하고 다시금 주님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의 왕들이 종교 정책을 다시 펼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게 됐을 때, 이 거국적인 종교 정책을 외치게 됐을 때 이들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변화의 심령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삶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경건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금 거한 곳에서 떠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잊혀진 인물이 되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잊혀진 종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 이들 족속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족속,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족속도 있어요. 한 두 족속이.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만 외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민족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각 용사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악한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서 제외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이 들어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뭐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힌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조가 되는 것이에요. 시조. 그러니까 그 이름에 저가 경주 김씨 개성공파 24대 손인데요. 근데 경주 김씨의 유래가 보니까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알. 신라 시대 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왕이 되고, 이래서 시조와 이름이 김알지예요. 김알지라. 근데 그렇게 시적지인데 시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조선시대라 보니까 시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 장원의 급제에서 그 어느 정도 그게 오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온 분들이 있어. 외국에서 경상도에 울산에서 기거를 해서 거기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떤 우간다에서 온 분이, 그러면 자기 성씨를 울산 김씨로 하시면 돼요. 울산 김씨, 나주 김씨. 예를 든다면, 그리고 영동에서 왔어. 그러면 영동 김씨라고 하면 돼요. 영동 김씨. 거기서부터 시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얘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시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조가. 여러분이 믿음의 시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조. 할렐루야. 믿음의 시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되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 조상들이 쌓아놨던 산당과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 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이건 아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땅을 내려놓고 돌아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전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고집을.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 경건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경배함에 대해서 고집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고집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만큼은 고집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요.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영상 설교를 잠깐 요번 주에 잠깐 짧게 봤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죠. 거기를 나오셨던 분이고 지금 선교사로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젊은 잘생겼더라고요. 머리도 쫙 깎고 그냥 저 정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잘생기셨고
아무리 반응이 없어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유성이도 참 머리도 군인처럼 착 감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멋있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머리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그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 복음의 사역이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해요. 딱 부러지게 잘하고 영어권에 또 공부했으니 얼마나 이게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너무 우유부단하더라.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우유부단하더라. 그 얘기를 신앙생활 너무 이거라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저 천국으로 소망하거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비결을 안다면 나는 그것을 떠나서 주님으로 가까이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무너진 단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우직하고 좀 용맹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사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봤더니 이사갈 족속들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성격도 용맹하지만 등치도 건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에 이거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용사라고 이들을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이브레드 분 등치도 좋잖아요. 이거 저도 좋고, 그죠? 우리 형제들도 등치가 좋죠, 그죠? 좋죠. 아이고 뭐 이거 가장 나이 어린 우리 누구죠? 환희죠. 환희 형제만 해도 20살밖에 안 됐지만 장단지가 이만하니까요. 씨름으로 그냥 유성 형제도 엎어치고 우리 일보 형제는 금방 엎어치지 못했어요. 일보 형제도 힘이 좋더라고요. 황소처럼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일보한테 질 것 같아. 환희가. 일보 형제가 힘이 있거든요. 뚝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장 막내도 이 당짠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겉모습은 하이 안녕하세요. 환희예요. 막 이러고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해. 율동을 오늘도 보니까 막 했었죠. 딥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율동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어제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지 다 그렇습니다만 여성스러워요. 겉모습은 여성스러워. 안녕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면서 아우 막 부끄러워하고 여성스럽지만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황소 같아.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황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만큼은 황소 같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 멀쩡한데 속은 안녕 안 돼요. 사탄님 오지 마셔요. 뭐 오셔도 좋고요. 이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 집안에 모든 부분 용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용사들.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울 만한 용사들이 있다라고. 이들을 제일 처음에 인구조사를 모세가 했을 때는 약 5만 4천 명 정도 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다음 2차 조사 때 보니까 6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구가 8만 7천 명으로 개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인원은 8만 7천 명이에요. 인원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사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아들이었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그죠? 아주 우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직하지만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용맹한 아이다라고 야곱은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냐면 너는 평온한 생활 곧 조용한 농경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지파였어요. 건장한 지파였어요. 그러면서도 조용히 농경생활하는 지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으로 잘 풀이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직해요. 그러나 힘이 센 지파라는 거예요. 우직하지만 힘이 센 지파.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성경에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직하시길 바랍니다. 우직하시길. 그러나 주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주의 예배함에만큼은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니에요. 사탄님 오시든가요, 마시든가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니까 냅두라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우유부단하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 나가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직하며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직하며 어떻게 해요? 충성, 하늘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앞길만 쭉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이야기합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직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직합시다. 충성합시다. 아멘. 우직하고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직하고 충성한 자에게 하늘의 뭐예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용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런 용사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족속에 보면 그런 용사들, 큰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집들의, 여러분 가족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용사가 되어야 돼요. 아우, 누가 용사 대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용사? 복음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용사들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됐으면, 갑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수미자랑 지나준 사람 시우 하나 놓고 성경 공부를 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다 둘이서 네 잘나니 못나니 선생님과 둘이 하더니 오늘은 아주 그냥 영적인 분위기였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보라니까 찬양꾼도 하고 그 성경을 내어보라니까 뭐죠? 찬양을 하라 했더니 그 찬양하더만 하나님이 세상을 쫙 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혼자 다 쫙 외우는데 야, 감동이 몰려오더만. 전 딴 게 머리가 좋고 막 뛰어나고 뭐 이렇게 그거보다 저는 성경에 오니까 그렇게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수미자매가 잘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 쫙 배우자. 기도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그런데 시우가 마지막 기도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렐루야. 여러분, 딴 게 기분 좋아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식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 무슨 때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아까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족속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 이들이.
그죠? 그러나 주님 전에 돌아오지 못한 족속은 어떻게 돼요? 잊혀진 족속이 되는 거야. 잊혀진 족속이 되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외쳤을 때 북이스라엘 있던 이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신다면 주께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건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용사가 됩시다. 시작.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 일본 형제 뒤에 우리 형제한테도 그래 용사가 됩시다. 아주 잘했어요. 용사가 됐어요. 용사가. 이어서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잘 알지. 베냐민의 족속이에요. 베냐민. 야곱의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보니까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기에는 굉장히 성격이 호전적인 아주 싸움에 능하고 그렇죠. 막 건드리면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베냐민 족속에 속했던 이들의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했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싸움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떤 때는 이스라엘 지파 대 이 베냐민 지파 대 전체를 놓고 싸우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들은 활을 쏘며 돌을 던지는데 싸움에 능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호전적인 기질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대요. 이 전쟁에서. 어떤 때는 그러나 이 성격 때문에 무엇을 됐어요? 반역적인 다윗에 대해 그들은 반역적인 행위도 했었던 인물이 베냐민 족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성격까지 우리의 기질까지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 굉장한 상처를 남기기도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공동체 많은 상처를.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 공동체에 또한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인물이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을 거예요. 성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건강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새는 공동체를 위해서 죽질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과 건강과 이 재능을 하나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호전적인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속사적인 주류를 가졌던 이 다윗의 왕조를 도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돕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역에서 돕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도왔을 때 가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돌보심 없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그들의 피 흘림, 예수의 피 흘림, 그 제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들은 누구예요? 큰 용사입니다. 복음의 용사인 거예요.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찾아가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루살렘과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원했던 이들의 종속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냐. 그러나 한 제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으나 예수님 판자가 되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았으나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영적 리더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이단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겠어요? 이단이 하는 게 그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열시키고요, 영적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조용히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 유대 관계가 끊긴다면, 영적 리더십과 유대 관계가 끊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요, 진정한 복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복음에서만큼은 영적 용사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에서만큼은 우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만큼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축원하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용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큰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의 땅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외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땅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주님 전에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주님과 유대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피울려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건 주의 3차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